최대의 기도 제목은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소서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소서. 지난 주일 날에도 나누었지만 이 알다라는 이 단어는 바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친밀한 교통을 뜻합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친밀한 교통. 그래서 본문을 보게 되면 이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통을 위하여서 바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고, 또 동일하게 너의 마음 눈을 밝혀 주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그리고 우리 마음의 눈을 밝히는 것. 자, 이 속에서 세 가지의 기도, 세 가지의 무엇으로 시작하는 기도가 있죠. 첫 번째로 무엇이 부르심입니까? 무엇이 부르심입니까? 또 두 번째로 무엇이 나의 부요함입니까? 무엇이 나의 부요함입니까?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기도가 오늘입니다. 바로 무엇이 그 능력의 지극히 크심입니까? 이것이 바로 본문에 있는 그런 세 번째의 기도입니다. 19절 말씀 세 번째 기도 제목을 보시면요,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글 성경이 잘 안 나타나 있지만 원문을 보게 되면 과연 무엇이 그 능력의 지극히 크심인지 너희로 알게 하길 원합니다 라고 쓰여 있습니다. 세 번째의 무엇으로 그렇게 시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지 알게 하소서의 기도 제목의 의미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기도 제목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하소서입니다. 시작.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하소서. 자, 옆 사람 보시면서 능력이 얼마나 큰지 알게 하소서 하겠습니다. 시작.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하소서. 예, 이렇게 긴 것도 쉽게 외우십니다. 여러분들 기억력이 좋으십니다. 이 능력이 얼마나 큰지 알게 하소서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본문의 이 기도는 과거와 미래를 완성하는 바로 현재의 기도입니다. 과거와 미래를 완성하는 현재의 기도, 현재의 기도. 자, 이게 무슨 뜻인지 한번 설명을 들어보십시오. 존 스토트라고 하는 학자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세 가지의 무엇이 부르심입니까? 무엇이 부요함입니까? 무엇이 능력입니까? 이 세 가지의 기도 제목을 과거, 현재, 미래와 연결을 시켰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맞춰보십시오. 자, 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알게 하소서. 이거는 과거일까요? 현재일까요? 미래일까요? 내가 예를 들어서 내가 이 남편이랑 살도록 부름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과거입니까? 현재입니까? 미래입니까? 과거에 결혼하셨어요? 아니면 결혼할 예정입니까? 그죠? 과거죠, 과거. 내가 내 눈이 왜 멀어서 왜 이 작자와, 혹은 내가 왜 이 집안에 태어났는가에 대한 부르심, 과거입니까? 현재입니까? 미래입니까? 다 과거예요. 과거. 그러니까 이미 내가 구하기 전에 주님이 나를 부르신 것을 깨닫게 해달라는 기도죠. 이거 과거예요. 과거. 혹은 내가 선택하기 이전에, 예를 들어서 내가 진학을 어디로 갈 것인지, 내가 또 취직을 어디로 할 것인지, 주님 과연 어디로 저를 부르셨어요? 이거 전부 다 과거에 대한 부분이에요. 과거. 그 다음, 자, 내가 얼마나 부요함을 누릴지, 내가 천국에서 얼마나 부자일지 알게 하소서. 이건 현재일까요? 미래일까요? 과거일까요? 이건 쉽죠. 미래죠. 미래. 그래서 내가 모세처럼 내가 이 길이 고난의 길이지만, 그러나 잠깐의 고난 너머에 엄청난 부요함이 있다는 걸 미리 보았다면 우리는 쉽게 현재의 시련도 견딜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부르심, 또 미래에 내가 누릴 부요함. 그럼 남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지금이죠. 지금, 현재가 무엇이냐면 바로 능력을 알게 하소서라는 바로 기도 제목이죠. 19절을 다시 한번 관찰을 해보면요,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실 구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능력을 경험하는 자가 누구냐면 바로 믿는 우리입니다. 믿는 우리. 근데 이 단어는 좀 더 원문을 보게 되면 현재
지금 이 자리에서 믿고 있는 우리라는 뜻입니다. 현재 지금 바로 이 자리에서 믿고 있는 우리라는 뜻입니다. 바로 현재 분사형이 쓰여져 있습니다. 결국 내가 옛날에 믿었던 것 혹은 내년에 믿을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지금 이 자리에 현재 바로 믿고 있는 우리, 바로 현재가 바로 능력을 받는 대상입니다. 능력 있는 대상. 그 다음 본문을 보게 되면 다시 한번 19절을 보시면요, 여기선 바울의 히라버 가운데에 능력에 대한 히라버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능력에 대한 히라버. 예를 들어서 제일 첫 번째 보세요. 그리스도의 힘. 두 번째로 어디가 나옵니까? 위력. 그 다음 세 번째로 중간에 보시면 능력. 또 마지막으로 지극히 크심. 이것도 역시 능력과 관련된 단어입니다. 힘, 위력, 능력, 지극히 크심. 이 각각은 뉘앙스는 조금 틀리지만 모두 다 능력을 나타내는 히라버의 다양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에베소서를 가리켜 바로 권능의 서신서다라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결국 정리를 해보면 하나님의 이 능력, 이 다양한 색깔의 능력이 언제 경험되냐면 바로 현재 지금 이 자리에서 믿고 있는 우리에게 베풀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능력. 그 다음 중간에 앞에 보시게 되면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라고 말하고 있지요. 여러분 이 자리에는 대부분 다 우리 기존 성도들이기 때문에 다 아시겠지만 이 역사라는 단어는 어떤 과거에 있었던 일을 정리한 히스토리가 아니죠. 바로 이 역사란 단어는 바로 한자말로 이제 하여금 역자의 일사자죠. 바로 일하심이란 단어입니다. 일하심. 혹시 태어나서 처음 목사님 오늘 처음 알았어요라고 하신 분들 괜찮습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일하다의 히라버 단어는 바로 에네르기아인데요. 에네르기아에서 바로 영어의 에너지라는 단어가 나와 있죠. 근데 이 히라버의 에네르기아는 제가 다 찾아봤는데요, 신약 성경에서 사람에게는 쓰이지 않았어요. 대부분 초자연적 존재에게만 사용이 되었습니다. 제가 세보니까요, 하나님의 일하심에 6번이 쓰여졌고요, 그 다음 딱 한 번 사탄의 일함에 한 번 쓰여졌습니다. 사탄의 일함. 그 다음 딱 한 번의 용례가 조금은 헷갈리긴 한데 각 지체의 역사를 조차 몸이 성장한다, 교회가 성장한다 였을 때는 바로 그리스도의 몸에 쓰여졌을 때 한 번이 쓰여졌습니다. 그러니 다시 한번 19절을 보시게 되면은 19절 한번 보여주시겠으면 다시, 그의 힘의 위력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따라 현재 지금 이 자리에서 믿고 있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지금 이 본당 안에 이 전기를 켜기 위해서 아마 220V 전원이 끊임없이 공급되고 있겠죠. 근데 만약 이 자리에 가령 핵 분열 발전소가 그런 발전소가 바로 옆에 있어서 뭐 이 정도 전등 정도가 아니라 뭐 KTX를 뭐 수백 대를 돌릴 수 있는 전원이 있다는 우리가 안다면 당연히 우리는 이곳에 전선을 끌어와서 그 원자력 발전소의 전원을 연결하겠죠. 근데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리스도라고 하는 원자력 발전소 수백만 개보다 더 능력의 근원을 우리가 다 갖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 속에 다 있습니다. 문제가 뭐냐? 두 가지 종류죠. 하나는 내가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알아서 전선을 다 꽂는 자가 있는가 하면, 그러나 어떤 분들은 나는 단순히 전구 하나밖에 킬 수 없어 라고 단정하여 그렇게 의기소침하게 사는 성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지금 현재 이 자리에서 깨닫는다면 나는 아주 역동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그런 마음을 이 기도 제목에 담은 것입니다. 얼마나 이 현재의 그 성도에게 베풀어진 능력의 일하심이 얼마나 클까요? 가령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이번 주에 여러분 창세기를 읽으셨다면 그는 99세가 되도록 아들이 없었죠. 그리고 아내 사라는 폐경을 했습니다.
보세요. 아브라함은 옛날에 과거에 너 열방의 복이 될 거야 라는 부르심을 이미 받았어요. 그죠? 넌 열방의 복이 될 거야. 또한 미래에 너와 네 후손이 이 땅을 약속으로 선물 받을 거야. 미래에 부요한 것도 다 받았어요. 문제는 뭐냐? 문제는 현재 지금 그에게 자녀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과거의 부르심이 대단하고 또 미래 그가 누릴 기업이 대단해도 현재 그는 그저 무능한 가장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희망도 전혀 없는 자였죠. 현재를 보았을 때요. 근데 그때 창세기 18장 10절에서 하나님이 천사로 나타나셔서 그에게 뭘 약속하셨습니까? 18장 10절을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아들이 있으리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의 그 과거의 부르심과 또 현재의 미래의 그 기업의 부요함을 연결할 응답을 바로 지금 너에게 주겠다고 약속했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말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이제 다 늙어버렸는데, 또 내 아내도 이미 폐경한 지 오랜데, 또한 사라조차도 그 말을 듣고 나선 하도 실현성이 없어 텐트 뒤에서 그냥 웃어버렸죠. 13절 14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려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결국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리고 잉태할 능력을 체험을 했습니다. 결국 100세와 90세에 자녀를 낳았죠. 결국 이 두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의 그 능력에는 한계가 없다는 것을 온몸으로 체험했습니다. 결국 이 기도 제목은 바로 부활의 능력을 신뢰하는 데에서 발원이 되죠. 20절을 보시게 돼요. 에베소 1장 2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예.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결국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께 불가능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100세임이 됐던 그 믿음의 근거, 내용도 사도 바울 로마서 4장 17절에서 이렇게 해석을 하죠. 로마서 4장 17절 아주 중요한 구절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멘, 아멘. 결국 아브라함은 바로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으로 현재 지금 그 자리에서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내용대로 그가 응답을 경험했죠. 과거에 아무리 우리가 큰 부르심을 받았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지 못한다면 허풍쟁이밖에 안 될 것입니다. 그렇죠? 또 미래에 아무리 우리가 천국 소망이 크다고 하더라도 오늘 이 자리, 나의 일터, 또 나의 가정에서 부활의 현재의 능력으로 살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 소망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이 현재 하나님 내가 이 능력을 체험하게 하소서라는 이 기도는 과거의 부르심과 미래의 부요함을 연결하는 아주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만약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능력으로 체험받지 못한다면 너무도 쉽고 좌절하고 낙심하게 되겠죠.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기도하시면서 자신을 점검해 보십시오. 과연 나는 무엇 때문에 자꾸만 낙심하는가? 혹은 내가 무엇 때문에 자꾸만 좌절하고 있는가? 그러면서 자신의 마음속에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체험을 받는다면 두 가지가 회복이 될 겁니다. 과거의 부르심 그리고 미래의 소망, 이것이 회복이 되죠. 만약 내가 지금 오늘 내가 체험받을 능력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부르심 때문에 오히려 힘들어할 것이고 미래의 소망 자꾸만 주저하게 될 것입니다. 이번 주에도 느헤미야서에 보게 되면 분명히 느헤미야가 강조하고 있죠.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뭐가 된다고요? 힘이니라. 혹시 성경 이번 주에 안 읽으셨습니까?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뭐가 된다고요? 힘이 된대요. 힘.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매 아침의 첫 시간 주 앞에 나아가 하나님
부활의 능력으로 나를 채워 주시옵소서. 그럼 체험받은 사람은 본인이 알아요. 기쁨이 있고 또 마음의 여유가 생기고 또 시련이 해결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주 앞에 여유 있는 감사의 미소를 고백하게 되죠. 그래서 날마다 부활의 능력으로 체험을 받아서 부르심을 이루는 삶, 또 날마다 부활의 능력으로 체험받아서 미래의 소망을 바라보고 오늘 그 좁은 길을 기쁨으로 선택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축복을 하겠습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체험받으십시오라고. 시작. 부활의 능력으로 체험받으십시오. 두 번째로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하소서의 두 번째 의미가 무엇이냐면 바로 성령을 부어주신 하나님의 열망을 연상시킵니다. 성령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열망. 자, 이 능력이 어떻게 부어지는지 이 기도의 다시 첫 시작으로 한번 가보십시다. 17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본문을 보시게 되면 바로 어느 분이 성령을 부어주시냐면 바로 영광의 아버지가 바로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그 영광의 아버지를 누구로 묘사하냐면 바로 하나님이신데 그 앞에 이렇게 긴 수식어가 붙여져 있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곧 영광의 아버지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바로 영광의 아버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듣고 나서 이제 기도에 들어가실 때 하나하나 단어를 곱씹어보며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나의 개인의 주가 아니라 우리 공동체의 주이시고, 또한 그 예수님은 왕이요 선지자요 제사장이신 바로 그리스도이시며, 또한 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하는 중보자, 그래서 예수님의 하나님, 또한 그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할 때 바로 우리는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는 말씀을 생각하게 하고요, 또한 그 하나님의 모든 영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드러났음 등등을 우리 묵상하게 되죠. 근데 성경을 보게 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당신의 성령을 부어주기를 너무도 고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을 보시면 같이 읽어보지요.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아멘. 바로 성령을 주님이 생수의 강, 우리 배, 우리 존재에서 흘러나올 바로 성령의 강으로 비유하셨죠. 생수의 강으로 비유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마가복음 1장 8절에 따르면 바로 우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분으로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분. 그 다음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게 되면 하늘 아버지가 무엇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무엇을 주신다고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려는 거냐면요, 바로 성령을 부어달라는 기도는 100% 응답되는 기도란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성령을 부어주십시오. 100% 응답돼요. 그러면 100% 응답된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체험케 하십니까? 바로 부활의 능력을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경험하게 하여 주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이름을 걸고 성령을 약속하셨지요. 바로 하나님 아버지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확언하셨습니다. 내가 성령을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는 걸 더 열망하십니다. 더 열망하세요. 왜요? 당신의 부름받은 자녀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하기에 하나님이 더 원하세요. 또한 우리는 그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눈이 열려지게 되죠. 그래서 매 순간 우리는 내가 왜 이 땅에 부름받았던가, 또 내가 미래에 누릴 나의 부유함의 기업은 무엇인가를 성령을 통해서 자꾸만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능력을 통해서 우리는 나를 향한 부르심과 사명을 성취해 갔지요.
사도 바울은 날마다 이 성령의 능력 속에 살아갔던 자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골로새서 1장 2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예. 제가 사랑하는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힘을 다해 수고했지만 그 힘의 근원이 자기에게 있지 않고 원자력 발전소 수백만 개보다 더 강력한 근원인 바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이 성령이시죠. 그 성령을 통해서 힘차게 수고를 했습니다. 근데 바울은 그 성령의 능력 때문에 고난을 멋들어지게 이겼죠.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날마다 한 영혼을 향한 그런 민감한 사랑으로 나아갔고 날마다 그 성령으로 복음을 힘차게 증거할 수 있었습니다. 핍박과 반대 속에서도 감옥 안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했고 그리고 복음을 대적하는 자들 앞에서도 사랑의 태도를 굽히지 않은 채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올해 2019년이 시작된 지 이제 19일째가 되었습니다. 우리 연초에 주 앞에서 뜨거운 결단과 함께 우리 예배로 또 말씀으로 그렇게 시작을 했죠. 또한 여러분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고 부르심을 자각하고는 저마다 교사, 섬김이 등으로 그렇게 헌신을 하셨습니다. 또 교사에게 주어질 축복이 사모하면서 그렇게 힘차게 섬기셨죠. 혹시 새해가 약 20일 지나면서 여러분의 그런 부르심 받은 거에 대한 확신이 희미해져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면 오늘 이 자리에서 성령의 그 능력으로 다시 충전하셔야 됩니다. 교사로서의 부르심을 이루도록 성령이여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라고 간구하셔야 됩니다. 우리 작년에 우리는 또 교회에 아주 소중한 직분자들을 세우는 예배를 드렸죠. 평신도 선교사가 될 것을 서약하며 여러분 자신을 들으셨습니다. 그러나 만약 성령의 능력이 방전됐다면 아마 내가 왜 이 직분을 수락했던가 부담을 느끼실런지 몰라요. 그러면 직분이 부담이 됐다는 뜻은 여러분 배터리가 방전됐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무기력하게 살지 마시고 충전하셔야 돼요. 누구에게요? 바로 성령,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바로 부활의 성령님께 바로 믿음의 전원을 꽂으셔서 오늘 충만한 그러한 충전을 경험하시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 교사들 2월 달에 세범 성경학교와 또 캠프가 얼마 남지 않았죠. 우리 교사들 무릎 꿇고 성령의 능력으로 체험받으셔야 됩니다. 성령으로 체험받아야 교사의 부르심을 이룰 수가 있고 또 성령으로 체험받아야 우리가 다음 세대들을 말씀을 보면 사무엘들로 세워갈 수 있기 때문이죠. 오늘 밤 영광의 아버지 하나님을 통해 나보다 더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길 열망한 성령 하나님을 진하게 체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마지막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하소서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그것은 죽음을 초월하는 친교의 능력에 있습니다. 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죽음을 시작. 죽음을 초월하는 친교의 능력.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20절을 보시게 되면 자, 능력을 알게 하소서라고 간구한 이후에 20절부터 23절까지는 그 능력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보겠지만 그 능력에는 4종 세트의 선물이 숨어 있습니다. 4가지의 선물. 그건 다음 주에 나누도록 하고요. 우선 그 능력은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셔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그 다음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셨습니다. 능력은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신 부활의 능력이죠. 그리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위엄의 보좌 우편에 앉힌 능력이죠. 그 능력이 성령을 통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일하고 있습니다. 죽음이란 게 무엇입니까?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리셨다라는 것. 성경은 죽음을 단절이라고 말합니다. 단절. 뭐가 단절됐냐면 허물과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것을 말하죠. 더 이상 하나님께 기도도 할 수 없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시는 영원한 단절이 죽음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허물과 죄를 다 짊어지셨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었다는 뜻이죠. 즉 화목의 길이 활짝 열리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근데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쉬지 않고 기도하시죠. 그 위엄의 보좌에서 바로 영원한 교제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속죄를 이루셨고 화목을 이루신 주님, 우리는 그 주님 때문에 우리는 놀라운 교제를 바로 이 땅에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우 연약하고 또 아기와도 같죠. 그러나 주님은 바로 이 땅에서 하루아침에 우리에게 예를 들어 골리앗 같은 근육을 주시지도 않고 또한 다니엘 같은 명철함을 주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신 기가 막힌 응답은 이거죠. 내가 너의 지혜를 무한대로 만들지 않을 거야. 내가 너의 능력을 무한대로 키우지 않을 거야. 그러나 너가 너를 신뢰하지 않고 나를 신뢰하는 그 순간 나의 무한한 지혜가 너의 것이 되고 나의 무한한 능력이 바로 너의 것이 된단다. 그러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촉구하시죠. 넌 어떠한 순간에서라도 바로 나와 함께 나와 친교를 나누자꾸나를 계속해서 촉구하십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 인생 속에서 죽음과 방불한 시련이 찾아오죠.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는 주님과 더 친밀한 교제를 나누게 돼요. 우리가 모든 부유함을 다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우리는 오히려 더 부유한 하나님과의 교통을 누리며 살게 되죠. 이것이 바로 성도가 가진 능력입니다. 성도의 능력. 지난 화요일 날 우리 은퇴 권사님들과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평균 연령 80이 다 넘으셨어요. 어떤 권사님이 양주시에 사시고 2시간 반 넘게 대중교통으로 오시는 분도 있습니다. 또 특별히 권사님들은 최근에 함께 기도하셨던 우리 홍 권사님께서 갑자기 천국에 가시자 여전히 슬퍼하며 눈물을도 흘리고 계십니다. 권사님들 어떤 기도 제목 있으세요? 네, 권사님들의 기도 제목은 우리 젊은 세대와는 차원이 틀렸어요.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목사님, 저희는 이제 천국 갈 얼마 안 남았잖아요. 저는 이 땅에 살아있는 기간 동안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고 싶어요. 올바로. 근데 그 말의 무게가 남다르게 다가왔어요. 남다르게. 목사님, 저희는 교회가 전부잖아요. 저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나라를 위해서, 목회자들을 위해서. 근데 그 고백 속에서 우리가 갖지 못한 아주 비장함, 그런 어떤 신실함, 그리고 천국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저는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권사님과 대화 나누면서 요한복음 11장 26절의 말씀이 너무 마음 가득히 환하게 다가왔어요. 이거였죠. 26절의 말씀은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어떻게 한다고요? 죽지 않는데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말씀드렸어요. 우리 기도의 어머님들은 죽지 않으세요. 죽지 않으세요. 물론 가족들 보기에 죽음이라고 일컫는 몸의 현상을 목도하겠지만, 그러나 우리 당사자들은 이 땅에서 우리가 믿음을 통하여 희미하게나마 주님의 얼굴을 배웠고 그리고 주님과 교제를 나누죠.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죽음이라고 육체적 현상을 경험한다 하더라도 우리 당사자 입장에서는 단절을 경험하지 못해요. 앞서 죽음은 단절이라고 말씀드렸지요. 즉 우리는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오히려 우리는 죽음을 통해 그리스도의 영광을 더 밝히 보게 되겠고요. 그리고 주의 음성을 더 뚜렷이 분명하게 듣게 될 것이고, 그토록 삼아 하나님의 영광을 온 인격 전 존재가 다 경험할 거기 때문에 권사님들 죽지 않으십니다. 죽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기도의 사명 감당할 때까지, 그리고 우리 젊은 세대들이 동일하게 기도의 어미로 세워질 때까지 함께 사명을 감당해 주십시오 하고 함께 그래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짧은 시간 기도했지만 정말 하나님의 거룩의 성령이 그냥 부어지는 것을 경험했어요. 부어지는 것을. 천국을 손으로 만질 만큼 강렬히 부어짐을 경험을 했습니다. 한편으로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교회에서
가장 강력한 능력을 경험하시는 분들이 바로 이분들이구나. 체력적으로는 약하고, 그리고 힘도 연약하고, 또 사회적 영향력이 없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 누구보다도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역사하는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는 분들. 그러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여러분의 미래에 여러분 어떤 것이 예상이 되십니까? 어떤 분들은 올해 재정적 어려움을 겪을지도 모르고요, 어떤 분들은 병약을 경험할지도 모릅니다. 어떤 분들은 회사에서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퇴직을 경험할는지도 모르고요, 어떤 분은 안타깝게도 기도를 시작한 기업을 문을 닫아야 되는 상황이 있을지 모릅니다. 어떤 분은 자기 안전지대로였던 이 자리를 옮겨야 되는 분이 있을지 모르죠. 그러나 여러분, 그 순간 주님 분명히 말씀하세요. 너 죽지 않아. 죽지 않아. 나와의 이 영원한 친교는 계속될 거란다. 아니, 오히려 고난의 밤이 깊어갈수록 주님과의 그 영적 교통은 더 깊어갈 것이고요, 그리고 정말로 어두움, 앞에 하나도 보이지 않는 절망의 그 밤에도 오히려 하나님과의 교통은 더 분명하게 우리 가운데 다가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신뢰하시면서 오늘 그 능력을 경험하여 능력으로 그렇게 올 한 해에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영광의 아버지이시여, 이 시간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의 눈을 활짝 밝혀주시사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옵시고,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시며, 또한 하나님의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